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 오늘 본문에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사를 하나님 뜻대로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무엇인가 잘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직후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신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제사하나요? 예루살렘에서 제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쪽 나라로 민심이 기울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왕권도 이 점차로 쇠약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해서 자신의 영토 안에 단과 베델 두 장소를 정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이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저주한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얼마나 격식을 갖추고 거룩하게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사람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금송아지 섬기는 이 제단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더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 이때로부터 약 350년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징조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멀쩡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자기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런 징조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4절부터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쌓은 제단을 저주하고, 자신은 지금 얼마나 이 왕으로서 이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거침없이 험한 말을 퍼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가리키면서 잡으라. 여긴 그를 잡으라 했지만 저놈 잡으라 그랬는지 모르죠. 저놈을 잡아라.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그대로 그냥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빳빳하게 손이 굳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된 직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재가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제야 왕도 그렇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7절에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집 왕궁입니다. 우리 같이 왕궁으로 갑시다. 제가 당신을 잘 대접하고 당신에게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영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가?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왕도 있고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전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죽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최고 권세자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참 용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되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물질과 명예 영광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8절에 고백한 대로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초월했습니다. 왕의 집 절반이면 얼마나 대단한 물질입니까? 이거 초월했습니다. 왕의 부탁을 거절했으니 명예 영광도 초월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왕은 고사하고 누가 되었든지 자기를 적당히 띄워주면서 자기 좋아하는 척하고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면 그거 안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 권세자가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한 대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 명예 영광의 유혹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드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여로보암이 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다가 손이 말라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속으로는 통쾌하게 생각하고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좀 미운 마음이 들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은 그런 여로보암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기도해 줬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도록 바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생명 내놓고 전하는 사람이다. 물질을 초월하고 명예 영광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참 좋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참담한 실패를 당하고 말았다.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다가 머물렀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렀습니다. 가다가 머무름.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사람과 관련된 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말해준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어디로 갔냐 물어서 가는 방향을 알아내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이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쫓아오는 이 늙은 선지자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다 힘들면 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머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힘들더라도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복귀할 때까지 계속 전진했다면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머물렀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올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중간에 앉아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마귀에게 붙잡히고 머무르면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 신앙이 전보다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중간에 머물거나 지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서 이끌며 롯에게 해주었던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을 향하여 도망가라. 두 번째는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거나 퇴보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야 되고 점점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나, 죽을 때까지 앞만 보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지치고 힘겹지 않나, 이런 생각 얼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 방심하고 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마귀에게 붙잡히고 올무에 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혹한 실패를 당하고 만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 이것은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 쫓아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이건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굽히지 않고 또 말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늙은 선지자, 경험이 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선지자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요청도 단호하게 뿌리쳤던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말로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방금 말해 주었는데 당신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 말에 그만 속아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집에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고, 그리고 나서 길을 다시 나설 때에 사자를 만나서 찢기고 죽임당하고 만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대가는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 오늘날 신자들이 보통 일반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믿어도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도 수십 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해주면 그만 믿고 확인도 안 해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이 와서 내가 특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들은 것과 다른 말을 해주면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면 그 대가는 참혹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귀에 솔깃하고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과 맞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마귀의 미혹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신이 이미 깨달은 진리,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깨달은 진리,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뒤집는 말을 들었을 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만 말씀을 버리고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이분 말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대번에 아니다,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흥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면 귀가 솔깃해서 그런가, 또 저 사람이 말하면 듣고 보니 또 그런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듣기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기는 들어두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신앙 양심만 똑바로 써도 대번에 분별이 됩니다. 이게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고 자기 신앙 양심에도 맞지 않은데 아무리 감언이설로 구구절절 좋은 말을 해줘도 이건 아니다, 감언이설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해도,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 말해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중간에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인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한 곳에 거리낌 없이 가게 되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게 되고, 마시지 말라 한 것을 거리낌 없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버리면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다 가는 겁니다. 술집에도 가고 춤추는 데도 가고 도박장에도 가고 또 진리를 버리면 못 먹을 게 없습니다. 술도 마시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아무거나 다 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을 때 그만 큰 실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몸과 마음을 개에게 주지 말라. 더러운 죄 짓는데 몸과 마음을 던지지 말아라. 또 진주는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먹자주의고 현세주의입니다. 잠시 세상의 쾌락을 위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내던지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자기를 따라왔거든요. 떡도 먹고 물도 마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누가 해준 말입니까? 늙은 선지자가 해준 말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준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말은 진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마다 족족 다 거짓말인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진실도 섞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무서운 책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해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통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는데 그걸 다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그만 속아서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말을 다 들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낙이 타고 덜렁덜렁 회개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망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하여간 겉으로는 참 잘해줍니다. 이렇게 자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해주고 얼마나 겉으로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회개도 안 하고 가는데 잘 가라고 나귀의 안장까지 지어주고 잘 가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도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배고파서 죽였다면 이 사람을 먹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시체 곁에 어떻게 있어요? 서 있더라.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자가 물어 죽이기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나귀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는 28절에 있는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둘이 같이 서 있습니다.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순간 머물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힘입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생명 내놓고 전하는 사람, 물질을 초월하고 명예 영광을 초월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앞길이 정말 창창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다가 머물렀다는 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회개했다면 회복이 되었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사람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